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가 인사를 좀 할 때 오늘 어버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렇게 그냥 웃어요. 좀 찔림 있나요? 한 번 더 합시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교육도 다 잘하고 부부관계도 다 원만하고 다 이게 좋은 줄 알지만 한 번씩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자녀들 또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나는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았으니 너희도 우리를 효도하라.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바쁜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들과 또 어른들을 혹은 우리 자녀들을 혹은 부부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 다 본성적으로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환경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은 있지만 정말 육신의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좀 잘하고 못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것, 또 부부관계는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 자녀들 반듯하게 잘 키우려고 하는 건 다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들보다, 우리들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부모, 부부, 자녀의 관계 속을 잘하면서 효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효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 그랬죠.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건 뭐 똑같이, 뭐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세상이 불신자들도요,
믿으라 그러면 교회 나가서 믿으라 그러면 나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현장 전도하는 날 되어서 현장에 어제는 제가 하여튼 메시지를 1시간 반 했어요. 그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이요. 야, 그래도 1시간 반씩 대단하더라고요. 다 말씀 듣고. 그래서 너무 오래 해가지고. 왜냐하면 현장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현장 중에 현장이 우리고 전도가 다른 사람이 전도하기 전에 내가 전도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말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또 잘 듣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메시지 들었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도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깐이라도 전도하고 가신다고 전도지를 가고 현장을 나갔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또 현장 갔다 오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속인 집을 갔다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당신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래요. 길만 다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참 안타깝게도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의 딸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이 이렇다니까 지금. 여러분 복음 제대로 모르면은요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요 다 믿으니까 살지. 뭘 믿든지 믿으니까 살지. 하나님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조상님을 믿든지 뭔가 믿으니까 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도마가 고백했듯이 주는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믿음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요. 주인 되신다고요. 이것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사실로 지금 믿고 살아야 돼요. 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사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도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삶.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난주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안에서 내 일생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 아주 중요합니다. 글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다 살아가고 똑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이 있고 나름대로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가요. 세상이 불신자들도요. 근데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주 안이라는 것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우스갯말로 우리는 주 안에 살잖아요, 지금. 예, 주 안 사동 안에서 살잖아,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뭐냐 하면 주 안이냐 주 밖이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이냐 주 밖이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나요? 여러분 주 안에 사나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저 십정동에 살아서 아멘 안 하죠? 십정동 사는 분이 아멘 했네 진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 밖에 사는 삶은요, 여러분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혹시 불신자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주님 밖에서의 삶은 그게 다 죄악된 삶이고요, 그게 다 저주 아래 있는 삶이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부모 효도하고 굉장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밖에서의 삶은 그게 전부 다 죄고 그게 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당연히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시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아내가,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며느리가 교회에 나가는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건 그렇게 얘기하죠? 글쎄, 그 인격적으로 삶을 보면 우리보다 훌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저 지금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다시 말합니다, 훨씬 인격도 훌륭하고 그 삶도 훌륭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는 이것을 바로 잘 알아야 돼요. 부모 효도하는 부분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이 다 그래요. 그 예수 밖에서의 성공, 축복, 아무리 성공하고 축복받았어도 예수 밖의 삶은 뭐예요? 죄인의 삶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불쌍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면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다 가졌다 한들, 글쎄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힘주고 좀 나름대로 좀 험난 인생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 이후의 삶은 뭐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니, 지옥 가기 이전에 그 삶 자체가요,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우리 성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타나는 삶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데 저렇게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래서 좀 헷갈려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고생이 이렇게 봐가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오히려 부러워한다니까. 그 사람들 오히려 부러워하고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거예요. 이런 좀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글쎄 다시 말할게요. 육신적으로 좀 우리보다 훨씬 성공될 수 있고 훨씬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관계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성공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저주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육신의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결과에 거의 다 속지 살고 그게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 효도하고 이전에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여러분 바르게 가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모님들 섬기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뭘 좀 잘하고 못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은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있잖아요.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예수 믿는 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된 거잖아요. 아멘. 성경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었어요.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은 이미 뭐예요?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인생을 마치면 그대로 마귀가 가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은 예수 밖에 살면 그거는 정말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거의 시간마다 얘기하는,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이거 들려지지 않냐고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그렇게 안 들리던 이 복음이 다 가슴에 와닿고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했던 것을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가는 집에 거부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니까 처음에 전혀 안 받더니만 어느 날은 목사님 그 이야기 좀 들어보겠다고. 그냥 이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눈물로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요. 믿기로 하고요. 이러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부관계를,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은 지금 못 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통령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으로 바뀌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 인격도,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열매는 그거는요 전부 저주의 열매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진 것 때문에요. 더 교만해지고 되어진 것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축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만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행복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더 막혀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삶이 뭔지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식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는 내가 그렇게 이제 봐야지라고 해서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모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부터 어버이주일이니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부모의 효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며칠? 작심 3일. 3일이나 가나? 예. 오늘 안 오다 무너지고 말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인생인 것을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보여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가 보여진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죠. 왜? 우리 육신의 수준으로 들으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내 육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어 복음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는 역사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요, 불신자들도 성도들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10달 배 아파서 낳아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공부시켜주시고 한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 사랑,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그래서 효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가진 인간은 말이에요. 죄 아래 타는 인간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부모도요, 내게 유익, 손해를 따라서 효도도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살아가는 삶에 유익, 손해를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이 그럴 수 있다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정말 마음 순수하게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효도한다는 그 자체도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내 기준 속에
내 이익 손해를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에 말이에요.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날 때 한 중동 가정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는 신식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그래도 다 소문났어요. 아주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배움도 없고 그렇다고 돈만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대릴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토가 많은 그 집에 대릴사이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농사도 아니야. 그 좀 떼어준 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러죠? 난 그 어릴 때 그거 보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에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어릴 때에 부모가 부끄러웠어요. 무능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뿐일까요? 사람들은요, 자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부모들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세상의 배경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표현이 다르고 그게 안 되어지면 무시할 수 있다니까. 안 그래요? 제가 점점 철이 들면서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쯤 와서 그때서야 우리 부모가 너무 훌륭하셨구나 하는 것을 철이 들면서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은 그거는 뭐다 환경에 따라 틀리긴 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애써서 그야말로 우리 어른 세대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녀들 교육을 다 시켜놓고 어여쁜 가정을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들 잘나서 공부한 줄 알고 지가 똑똑해서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 줄 알고 지가 잘나서 가정 이룬 줄 알고 착각한다고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제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지가 잘나서 다친 줄 알아요. 머리 좋아서 공부 지가 잘했어. 그럼 머리 좋은 건 누구 닮았는 거예요? 부모 닮았잖아. 머리 나쁜 건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건 부모 탓하더라고 또 보니까. 근데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건 지가 잘난 거야. 여러분 없겠지. 좀 웃는 사람들은 수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부모의 그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요. 철이 안 드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들으면 들을수록 있잖아요, 부모를 무시해버려요.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 가진 거 없는 그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무시하고요.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효도하는 그 속내 속에는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모가 경제적인 경제권이 있어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어째든지 그 부모에게 마음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유산을 더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아들, 딸, 그런 며느리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때요? 이걸 다 알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못 모르고 그냥 다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돈이
있다고 말이죠. 멸시를 하는지. 아니, 옛날에 건강했을 때 말이죠. 손자, 손녀 좀 덩이 없고 좀 봐줄 때는 좀 괜찮았어. 이제는 더 힘들고 말이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말이지. 예? 마음은 논의로 돼 애들 봐주고 그러려고 해도 안 되잖아. 이제는 저도 다 경험한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 예. 안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자네들, 이 손자, 손녀들 보고 싶어서, 예, 기다려서 와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조금 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 큰딸내는 지금 효도하러 가가지고, 연휴가 끼니까 효도하러 가가지고 없으니까 얘기할게. 이 아들만 둘이잖아. 아이고, 요놈들 한 주간도 매 수요일 날도 보고 그러다 보다가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이제 이놈들 안 오나? 제가 안 오나 그랬어요. 나도 우리가 아내도 집사람들 기다리죠. 오면 얼마나 둘이서 태권도에다 씨름에다가 그냥 정신없어 그냥. 그래서 뭐 소파에든 뭐 침대든 그냥 뭐 휙휙 날아다니고. 야, 그게 아들들이거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애들 왔다 가면은요, 좋긴 좋은데, 피곤해. 그래도 안 보면 또 보고 싶단 말이지.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뭔가를 이렇게 뒤에서 직장 다니는 자녀들, 뭐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자녀들 봐주고 이러고 그럴 때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귀하다. 우리 어머니 더 건강하시고. 그러다가 건강 딱 잃어버리면. 예. 내 유익손에 따라서 글쎄. 예. 효도는 무슨 효도?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아니야. 그 건강 다 해도 아주 순수하게 끝까지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별로 많지는 않겠죠. 그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가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이고 요놈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지 색시만 알고 지 새끼들만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 아셨죠? 그게 다 정상이에요. 정상이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거기서 좀 더 잘하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성도들도 저 불신자들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생각은 똑같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에서 주 안에서 부모의 효도하라는 그럼 효도가 전혀 안 된다 그 말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부모 효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리고 자기 유익 손해를 따라서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에게 좋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쁘게 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살잖아요. 뭐가 잘 돼주면 좋고 안 돼주면 정말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잘해주고 내게 유익 필요하고 그러면 정말 효도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냐면 오히려 내게 살 인생의 그침이 된다고 생각하면 점점 무시할 수 있고요. 점점 효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음 들으면서 크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로 알아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가게 돼요. 맞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요. 어떤 분인지 알아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계속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이 세상에 얼마 안 되는 이 삶에 잘되고 못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삶에 너무 매여서 살았구나.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육신의 행복을 쫓아서 육신의 잘되고 안 되고 따라서 내가 울고 웃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알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알아가면서 믿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내가 여러분 스스로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에 뭘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 세상에 성공 출세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가치를 매겼다고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안 되어지는 우리는 스스로 예수 믿으면서도요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는지 우리 인간 여러분 정말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따져서 가치를 따져서 어떻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하시라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나는 지금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이제 늙어서 다 힘도 못 쓰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내가 무슨 천하보다 귀하다고. 아니요. 여러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천만에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따지서 육신의 돈 따지서 육신 얼마 들 것 같아요?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엊그전에 천주교 신부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요. 알았어요. 그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눈 하나만도 1억이래 1억. 눈 하나만도 1억이래 1억. 야, 제대로 된 눈 있잖아 이거요. 이거 1억이래 진짜로. 이게 진짜 눈 이게 바꾸 교체할 때 1억 던데요. 그럼 두 눈 다 했잖아. 2억. 참나. 이 장기 하나하나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새 신장 있잖아요. 신장 이식 수술할 때, 최저가 3천만 원이 돼. 그럼 3천만 원짜리. 하나 더, 배에. 간은 7천만 원이래. 7천만 원짜리. 그것도 1억이네. 이야, 이게 뭐 보통 아니야, 이거. 이 장기를 따지니까 우리가요, 수억 되더라고, 수억.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많잖아. 그거 다 따지면 수십억 될 거야. 가진 거 많아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 환경을 보고 세상 부러워하고 다 그냥 주눅들어 살고 어서 어깨를 펴세요. 주눅도 살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못났다고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삶이 지금 이렇고 아이고 참 답답하죠. 저와 여러분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심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줄 믿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신분인데요. 우리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지금. 우리는 내용을 늘 들면서, 아이고, 그 목사님 설교 힘차게 하네. 들을 때도 기분이 좋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 말이죠. 그러니, 제가요, 옛날에는요, 솔직한 고백할게요. 잘 몰랐을 때, 예, 복음이 내가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영적인 비밀을 몰랐는 만큼은, 육신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막 속이 상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속으로는, 아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교회 가지고, 속으로 그러면서 참았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안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예. 저렇게 어린아이들까지도요. 나이가 많던 적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안경으로 보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그렇다고 쫓아내면 귀하다, 귀하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는 내가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여러분이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 때문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실제로. 아니, 저 불신자들이 저한테 악하게 해도요, 그 사람 비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복음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제 예, 저 불신자들까지 이렇게 존귀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복음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라는 인연을 하나님 맺어준 거 그냥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맺어준 거 그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계획 속에서 부모 자식이 이루어졌고요. 부부가 이루어졌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예. 어떻게 하다 저떻게 하다가 여러분 뭐 남편 만나고 자식 낳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요거 잡수세요, 요거 입으세요, 우리 좋은 데 갑시다 이렇게 다 하지 못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아멘. 그 주 안에서 부모가 정말로 말하자면 주님의 뜻에 맞는 말씀이라면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고요. 부모 말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고요. 주 안에서는 말은 뭐냐? 순종하라. 그 말이 뭐예요? 예.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자녀 보고 부모가, 야, 교회 틀렸어! 우리 어떻게 절에 나가자.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하고 쫓아가라는 그게 순종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요. 아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야, 아들아, 하나님의 뜻이 너를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구나. 그럴 때에 이삭은 자기 죽는데도 이해했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 순종해요. 오늘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좀 육신 세상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잘 봉양하라는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에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 5계명의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면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아멘. 아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요, 주 안에서가 되어지는 만큼,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 나의 신랑인 것을 바로 알게 되면 그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주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 눈이 열려지는데 부모가 그렇게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된다고요. 아멘. 이런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 때문에 효도가 되어졌다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의 효도하고 가정을 이루는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니까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는 것도 뭐예요? 부모 잘 섬기면 육신에 잘 된다고 그렇게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장수한다고 설교 들었잖아요. 물론 육신에 잘 되고 장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게 좀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을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이렇게 부모 잘 생기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너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영적인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에요. 아멘. 부모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부모가 훌륭하든 훌륭치 않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있잖아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한다니까요. 잘 되고 못 되는 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된 인생이에요. 아멘. 그게 잘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잘된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잘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잘된 거라는 거잖아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러면 장수하는 문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하고 싶은 얘기지만 장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살을 살면 장수예요? 몇 살을 살면 장수예요?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어버이날이니까 꽃바구니에다가 편지를 탁 해가지고 이렇게 저 엄마가 잘 보이는 김치 냉장고에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봉투가 있어요. 봉투만 봐도 좋잖아. 일단은 딱 있잖아요. 와, 현찰이네, 현금. 상당히 기뻐하시더라고. 근데 꺼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야, 상당히. 많은, 그걸 그러면서 딸이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선물보다는 현찰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현찰을 보내는 것은 그 좋았지, 좋지. 예, 좋아요. 그러면서 저 내용을 썼어요. 우리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건 다 효도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끝에 이렇게 썼어요.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 이상 사세요 썼더라고요. 예. 뭘 고개를 언도해? 난 100살 더 살 건데 뭘 고기까지 언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또 내가 웃었어요. 예. 제가 지금 생각 같으면 100살 더 살 것 같다니까. 아이고 지금부터 짜려보고 그러지 마세요. 자, 장수가 몇 살이 장수예요? 100살 살면 장수구나. 그러면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오래 사람이, 인류 중에 제일 오래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레가 몇 살 살았어요? 예, 남이 뭐 많이 살았건 뭐 살았건 뭐 별 신경도 안 쓰지만, 예, 여러분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럼 그게 장수예요? 거의 천수를 살았잖아요. 그게 장수예요? 인생에, 예, 영원한 삶이 있는데 1000살 살았던 장수예요. 육신에 잘 되고 육신에 오래 살고 이렇게 보면은요. 그럼요, 순교한 사람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서대반 집사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서 돌에 맞아 죽었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주 안에 있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 얻었다니까. 죽는 가정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가정이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장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라니까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부부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미 잘된 가정이고 여기에 장수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네. 다음 시간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그 제가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어차피 가정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가정에 지금 이 시리즈로 쭉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는 인사하고 끝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주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합시다. 예. 찬송가 559장 말씀을